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날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러면 저는 천국 안 갈래요 라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를 확신 속에 말씀하신 거지만, 그 청년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따분하기 때문에 이 따분하고 지루한 걸 천국 가서도 맨날 해야 된다고 하니 천국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며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다면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안 가고 싶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맨날 하면 나도 천국 안 갈래요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만큼 여기서 충만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일과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창조의 7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안식일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이 창조의 절정이라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7일로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가 7일이라는 건 안식도 창조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안식일, 그 7일째 되는 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창조하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고 안식일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만드셨지만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또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안식을 만드시고 그 안식의 내용을 가지시고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누구와 교제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지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더욱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 놓으셔서 그 날에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살고 또한 그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로 여기는 것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일정을 등록시켜 놓고 다른 약속이나 일정보다 먼저 정해진 그 날을 우선시하죠.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으로 알고 안식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날로 여기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에 지키는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까지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많은 것을 의무로 배웠습니다. 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일에 예배를 하다 보니 그 누구나 아무나 교회에 오면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특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바트란 단어는 그치다, 멈추다, 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단순히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던 날에 우리와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참석하고 섬기려면 성도들이 다 백수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 평일에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전부로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와 모임과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갈 뿐 아니라 그 참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이는 시간과 횟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참된 의미와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 다른 교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예배랑 기도의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좋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와 기도회가 너무 적어서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합니다. 왜 질로 승부할까요? 우리 예배나 기도회나 말씀 나무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일 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진정한 교제를 소망하면서 드리고자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한테 남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이렇게 두 번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이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내 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현대에 와서 주일과 예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시간은 영원한 안식을 조금이지만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기쁨과 행복을 비교할 수 없더라도 조금이나마 미리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이고 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해야 내가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날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이 기대되고 천국이 기대가 되고 그곳에서의 완전한 예배와 하나님 한없는 기쁨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에서 겪는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참석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험하며 누리는 참된 안식이 주일과 예배를 통해 채워지고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일로 예배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시간이 안식일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별된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신 후에 성경은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과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을 조명하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기록하면서 사람의 창조가 어떠하였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생명을 얻은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1장에서뿐 아니라 2장에서 그 과정을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을 두신 곳이 어디라고 했나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생명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낙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렇게 생명과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절로 혹은 스스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에덴 동산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낙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두셨다고요? 사람을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구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든 생명과 살아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죽은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다고 혹은 믿지 않는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혼은 죽어간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눠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으로 채우시며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도 고프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상대로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곳으로,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라진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 노동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거한다는 것은 아무런 기준과 질서도 없는 방종과 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규칙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질서와 규칙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해외 유명 기업들을 보니까 직원들의 복장도 편하고 직위에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편하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는 수평적 기업 문화를 한국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질서와 규칙이 없는 곳에 수평적인 문화는 혼란만을 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도 없고 서로 우위를 점하고 서로 편하고 좋은 것을 하기 위해 싸우는 회사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 문 닫았습니다. 요즘에는 편하게 말하더라도 그 위계와 질서를 더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계 회사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또 젊은이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면서 인기가 좋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서열과 위계와 질서와 책임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바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외국계 회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회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수평적인 문화도 그 위에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그 안에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가 우리를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회복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육이라는 말 언제 쓸까요? 누군가 예의 바르거나 예의가 없을 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잘 받지 못했다 할 때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가르치시며 바르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세우신 질서와 규칙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공급받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배우며 자라가며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그럼 평생 해야 될까요? 네, 평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학생도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배우고 언제까지 훈련하고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지겹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훈련으로, 공부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목사님이 말만 바꾼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점하시거나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못했는지, 우리의 실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걸으시고 그 여정 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 홀로 걷고 나 혼자 책임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작해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돌보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사명을 크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질까요? 일반적인 사명과 개인적인 사명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개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목적 안에 나를 지으신 이유 가운데 이러한 내용까지도 들어있다는 거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교제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샌가 기독교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6일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주일과 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삶의 남은 일주일로 확장되어서 내 삶이 거룩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가 거룩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뿐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묻고 그 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서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로만 끝나지 않고 내 삶과도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과 관계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근원적인 기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양식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와 그 시간과 공간과 말씀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우린 창세기를 살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세워지고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레 진로를 바꾸고 전공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온전케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 삶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혼자 감당케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 생활과 오늘 창세기 2장이 말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믿음 생활은 너무나 작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교회에 국한된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서만 빛을 발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과 그 목적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깨달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과 내 존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